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마르듯이 모든 문제, 고통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육으로 영안도 밝아지고 우리의 모든 귀도, 우리의 입도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 걸음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물로 된 포도주, 주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지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선을 넘어서서 그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육적인 것, 우리는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정말 품어야 할 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메시아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담겨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보리떡, 성경에는 작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아이의 도시락이기 때문에 작은 보리떡 5개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통해서 그곳에 모여든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마태복음에는 여자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했는데 보통 여자도 포함하고 아이도 포함할 때 이 성경학자들은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5,000명 이상, 많게는 2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다 배불리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12바구니나 남게 되어진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주님께 가져갈 때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로 가져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같이 생각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신 것이 단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좀 깊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드려짐으로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풍성한 삶의 역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 우리 이 마태복음에는 그냥 빈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면 베세다라고 지명을 말합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베세다 들판 지역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알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어집니다. 걸어서 도보로 예수님께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죠. 그 무리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환자도 있었죠. 주님께 나오면 주님 치료해 주는 은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들을 단지 치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 갖고 살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사람에 걸맞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지고 그 빈들에서 때는 저물어 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저녁이 되고 때가 저물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마을에 가서 그 사람들이 사 먹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어서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난감해합니다. 자기들이 먹을 것 찾아내은 것이 겨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입니다. 예수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주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로 가져갈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건 내게로 가져오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의 차이점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애간장에 끓는 아픔, 동정,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도 주시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식사할 때가 되었는데 제자들은 돌려보내야 합니다. 예수님,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무슨 차이점이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염려죠. 각자 도생이란 말 알죠? 각자가 자기가 해야 돼요. 각자 돌려보내면 일은 편합니다. 세상은 각자 도생하는 곳이에요. 각자가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우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의 차이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어느 정도 있었을까?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신 그것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 너희도 좀 가져봐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자 도생, 가장 쉽고 편안한 방법이며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이것, 가장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최고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불쌍히 여겨주심의 최고점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더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병고침 받았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사업이 좀 잘 되었다, 이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최고점인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나 같은 죄인 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 놀랍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준 은혜를 받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부정형을 2번 써서 주님의 동정하심을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해 주시는 분,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덧입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주님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를 덧입은 증거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마음 나타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신 은혜를 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병고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 해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경제생활, 직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넘어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군요. 정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주님 나의 구주 메시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가 들어올 때에 우리의 심령에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들어올 때에 회개 자복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각자 도생하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것입니다. 나는 가졌는데 저 사람이 가지지 못했으니 너무 불쌍하구나. 그래서 그들은 밭을 팔았어, 집을 팔았어,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같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 요셉이라고도 부르는데 레위 출신이죠. 바나바라는 말은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내가 위로를 해야 돼. 무엇으로 위로할까?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들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받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각자 도생해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어진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빈들이기 때문에. 빈들이라는 말, 이 구약 히브리어로 말하는 미드바르,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는 에르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깊은 뜻은 버림받았다, 황폐하다, 고독하다. 그러니까 빈들, 광야 같은 말인데 이 빈들은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을 사 먹을 곳이 없기 때문에 빈들에서는 먹을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보내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 그게 아니에요. 빈들,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빈들 같은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빈들 걸어갈 때에, 광야를 걸어갈 때에 빈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장소, 그게 빈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 광야길에 기댈 사람이 없습니다. 기댈 물질이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나의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빈들은 그런 곳입니다. 제자들은 빈들이기 때문에 빨리 보내어서 사 먹게 해야 된다. 인간적 계산, 합리적인 생각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사고에는 놓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길을 지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 광야길에, 그 빈들 광야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안으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황폐한 곳, 고독한 곳, 아무것도 없는 것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으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안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듯이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빈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이 이전에 가본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고 지금처럼 세계 지도가 있고 이 길로 가야 되니까 저 길로 가야 되니까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 길을 하나님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갈 길을 지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내가 한번 살아보았습니까? 인생 다 살아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살았으니 오늘 또 알고 내일도 알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이 자리에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난번 명절을 보내면서 교통사고 난 현장을 보니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알았다고 한다면 그 터널로 갔을까? 그 알았다고 하면 그 길로 갔을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모릅니다. 광야길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들 같은 광야길 같은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 유다 왕이 통치할 때에 이웃에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합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빈들 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았을 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그 연합군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뽑고 전쟁하고 하지 않아도 승리의 그 전리물을 나흘 동안 거둬왔습니다.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로 부르죠. 성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댈 데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 빈들입니다, 주님 보내야 됩니다가 아니라 빈들이기 때문에 주님 해 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답은 그거예요. 빈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내게 가져오지 않고 빈들 타령하느냐? 왜 인간의 그 상황, 환경을 지금 탓하고 있느냐?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빈들 같은 상황은 아닙니까? 주님께 가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부정적 결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빈들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직 빈들 같은 이 우리 인생 상황에서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사 먹게 하소서. 때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이미 식사 시간이 저물어 간다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멸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면 늦은 거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어두워지기 전에 제자들의 이 합리적인 생각, 세상에는 필요한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원하시는 건 신앙적인 생각이냐?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저물어가는 시간조차도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는 주님의 역사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 때가 저물어가면 시간 지나면 안 된다. 이게 이 부정적인 결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적인 믿음은 우리의 시간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저물어가는 인생의 이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선 거예요. 때가 저물어 간다는 우리의 인생에 접하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사건 사고가 때가 저물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 순서가 있습니까? 물론 자연적인 순서가 있지만은 그러나 사건 사고로 또 생각지 않은 병으로 늦게 와서도 먼저 가는 그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이 들어지면 새롭게 시작돼요. 새롭게.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서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저 그림 수채화인데 저 풍경화가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잘 그렸습니까? 보기 좋고 잘 그렸죠? 야, 저는 흉내 내고 싶어서 저렇게 못 내겠더라고요. 저도 그림 그리는 거를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야, 저 그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손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입으로 그렸습니다. 임경식 지금 집사님이신데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절망기에 때가 저물어 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지금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임경식 집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 말에 아르바이트를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만난 선배가 군에 가게 되어지니까 송별 파티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옵니다. 친구를 태우고 오는 과정에 커브를 도는 길에 차와 충돌을 해서 크게 당하게 되어집니다. 친구가 다치면 안 되겠기에 자기가 친구를 덮쳤는데 자기에게는 더 큰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전신마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전신마비 곧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게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인생의 어두움의 시간이, 인생이 저물어가는 시간이 그에게 온 거예요.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어머니, 돌봐주시는 어머니를 향해서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를 좀 죽여주세요. 그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는 기도하게 되어지며 어머니 기도 가방에는, 어머니도 몸이 좋지 못한지 기도의 가방에는 아들의 양말을 싹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 아들이 양말을 신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진 정상적인 몸은 아니지만은, 장애를 그대로 갖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지만은 지금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13년의 세월을 문 닫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문 닫았던 그것이 열리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 돕게 되어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팔, 다리 움직일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입이에요. 입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주변에 그 조언을 받아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붓을 만들어가 입에다가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림을 하루에 8시간, 9시간 동영상을 보면서 구필하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손을 가지고도 8시간, 9시간 하기 힘들어요. 근데 입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어지고 전시회를 하게 되어지면서 알려지니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기, 저물어가는 인생이 갑자기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둠에서 빛으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정말 저물어가는 인생, 나이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제일 많다고 그러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황혼기, 나이적으로 아닌 인생의 절망기, 주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도 가져가지만 우리 자녀의 인생도 주님께 가져갈 때에 주님께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빛으로 빛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정말 어둡습니다. 작년인가 올해인가 미국에서 그 드라마 가운데 수상작이 한국인 감독이고 그리고 주로 아시아 출신의 미국 배우들이 이 한 드라마 가운데 수상 에이미상, 아주 좋은 상을 받게 되었죠. 감독상, 작품상을 다 수상했는데 그 제목이 성난 사람들입니다. 성난 사람들의 인생을,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성이 나 있습니다. 그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돌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운 이 세상에 참 한 번씩 뉴스를 보면 보험금 때문에 자녀를 죽이는,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는 일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두운 시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시대.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자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우리의 인생에 역사해 주시고 내 인생 저물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새롭게 된 인생으로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물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붙드시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고난의 사람이었죠. 자신은 잘했지만은 사울이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 하고, 장인인 사울 왕이 칼을 뽑아서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10년을 넘게 도망 다니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기록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옛날 개역 한글 성경,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의 앞날도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나를 건져 주소서 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큰 번영 역사에 서임받는 사람이 되어졌죠. 도망다니는 인생이라고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시간이라고 그게 인생이 저물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도 마음에 담고 내 인생을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나의 상황도 주님께 가져가고, 나의 시간도, 인생의 시간도 주님께 가져가고, 그럼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 새 역사, 생명의 역사를 행하실 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걸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뿐인데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 은혜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또 남겨진 인생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마음에 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상황을 주님께 가져가고, 나의 시간을 주님께 가져가고, 나에게 부족한 이 없는 것을 주님께 가져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더욱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